할렐루야, 샬롬. 6월 19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12장부터 14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사의 종류나 가치, 이런 은사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은사의 바른 사용,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하는 데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자,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모든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통역, 방언,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말했죠.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은사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옳은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예배가 무질서해졌습니다.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을 세워주고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고 이 은사가 교만과 자랑의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인간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상태와 주로 시인하는 상태, 둘 중 하나에 딱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망을 기다리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 행함을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저분이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예수님이 남기시고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 것,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은사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을 묻는 질문이에요. 자,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정리하면 예수가 주,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은사의 진실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거기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고백과 예배가 있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가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 구원의 고백. 그 고백 중에 최고가 죄악된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날 때 그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보람이 뭐냐? 성령의 은사를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귀중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의 기초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여기 이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고 구원하는 역사에 잘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봉사의 은사가 있는가? 섬김의 은사가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는가? 어떤 은사이든 간에 내가 그 은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용하면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영혼이 구원받고 화평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세력이 막 물러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시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구원 역사에 잘 쓰임받고 있는가? 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우열이 없다. 4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은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은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자, 모든 은사의 출처가 한 분 성령님께 있다. 그러므로 은사 중에는 덜 중요한 은사도 없고 더 중요한 은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은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은사와 덜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죠. 방언보다는 신유 은사가 더 강한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신유보다는 예언이지. 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성도들은 다른 성도의 은사를 보면 주눅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막 과시해요. 특히 눈에 보이는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모든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는다. 이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아니죠. 자, 이런 모습이에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각자에게 최상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선물이 더 좋다고 싸우는 어린이들이 있죠.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은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은사로 인한 무질서, 이거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은사는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선물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사모할 이유도 없어요.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제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은사가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추구하는 점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에 초점을 뒀을 거예요. 은사의 우열이 있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더 높은 은사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은사를 받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베드로, 바울, 이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초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은사를 가졌는가 보다 그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내가 받은 은사에 감사드리고 그 은사가 닳고 닳도록 쓰여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2달란트는 4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 근데 상급은 똑같아요. 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달아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내 몸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사도 귀중히 여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하심을 주셨다. 자, 이런 은사들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은사예요. 자, 그런데 은사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믿음의 은사 같은 거예요. 물론 믿음의 은사가 사용될 때 보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 자체는 우리의 영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눈으로만 보면 누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믿음이 이 은사가 발휘되는 상황을 봐야 상황을 보고 이분 참 믿음이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흔히 눈에 보이는 은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부흥회나 선교단체 모임이나 일부에서 하는 것 보면 이 방언처럼 보이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다 쓰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확실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은사, 그 은사가 나타나는 모임이나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죠.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러 찾아가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형적인 은사가 아무리 풍성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13장 2절에서 말하잖아요. 자, 믿음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 은사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은사. 자,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나 또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야, 산을 옮길 수 있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증거합니다. 자, 내가 받은 보이지 않는 은사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성령의 은사는 자기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은 아니다. 자,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여기에 소개된 은사 외에 로마서 12장 7, 8절에 보면 이런 은사도 나와요. 섬김, 은사,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자, 이런 것들이 은사들로 딱 소개됩니다. 이 외에도 성령의 은사는 더 있죠. 자, 어떤 것은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것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요긴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만 있고 섬김이나 봉사의 은사가 없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게 아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각 성도에게 임의로 주신다는 거예요. 임의로.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싶다고 떼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최상의 것에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남이 가진 은사 나도 적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스스로 은사를 얻고자 노력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가 성령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한 참전한 군인처럼 생사를 건 막 한판 싸움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막 그 은사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성토하고 어떻게든 그 은사를 얻으려고 해요. 저도 몇 가지 은사를 얻어보려고 막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보다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자, 성령님은 온데간데없고 그 은사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사용되어서 덕을 세우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는 은사를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세, 은사를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자세, 이 성령의 은사를 내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 은사가 많은 자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가장 필요한 시기에 줘요. 가끔 저는 이런 게 불만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질 개팍하고 누가 봐도 진짜 문제성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강력한 어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영분별의 은사 같은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불공평해요. 정말 비단결 같고 얌전하고 신앙생활을 참 덕스럽게 하시는 분에게 그런 은사가 가야 되는데 성질 더럽고 대인관계도 잘 못하고 약간 좀 편협적인 사람에게 그 은사가 나타나 이해할 수 없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든 그 은사가 성령님의 선물이니까 성령님의 목적대로 교회와 복음과 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잘 쓰여지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게 문제죠. 자, 알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받은 은사에 감사하고 받은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먼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드릴 결단을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루가 되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고 드러내고 또 구원 사역에 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언가를 헤아려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은사가 닳고 달아지도록 쓰여져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대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은사를 존중하면서 그 모든 은사가 함께 연합해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구원을 이루는데 다 쓰임받는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먼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드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헤아려 하나님 그 은사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영혼구원을 위하여 잘 쓰게 하시고 잘 써서 다를 때까지 다 써서 하나님 그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또 주님 나라 사역이 진행되고 내게 상급이 있는 훌륭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